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건을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놀이 하는 청년들은 수건 꼭 챙겨주시고요. 혹여나 회비를 내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 아이스팩이 있는 청년들은 녹인 다음에 한번 저희한테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물놀이 할 때에 아이스박스에 담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이제 아이스팩 버리지 마시고 녹인 다음에 가져오셔서 주시면 저희가 잘 얼려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모이는 시간 본대 후발 때 토요일에 오는 청년들 또 한번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않도록 연락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련회 다음 주는 수련회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1부, 2부, 3부 예배 때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시간 크리스찬 레벨업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이명훈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텐데 나오실 때 우리 한번 할렐루야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렇게 할렐루야로 융숭하게 맞아줄지는 몰랐어.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리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청년들 또 방송을 통해서 예배하는 청소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강종희 목사님이 너무 바쁘세요. 이제 불타는 여름의 시즌이 시작이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강 목사님 좀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부담 없이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 그러셨는데 바로 청년부 설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빨리 피드백이 올 줄 몰랐는데 네 불러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의 만남 기대하면서 왔는데 예, 오늘 로션도 저 굉장히 비싼 거 바르고 왔어요. 잘 보이고 싶어갖고 예, 바른 게 그 얼굴인가 하는 표정은 뭐야. 예,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크리스찬 레벨업이라고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자라죠. 자라요. 외적인 자람을 우리는 성장이라고 하고 내적인 자람을 성숙이라고 해요. 성장하는데 성숙하지 않아요. 내적으로는 성숙했는데 외적으로 성장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어느 쪽도 건강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근데 크리스찬도 예수 믿고 난 오늘부터 예수님 믿어야지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자라가야 돼요.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자라는 것처럼 내적으로도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내면이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분만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모태신앙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분도 있고 우리 청년들 가운데 본인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겪은 후에 본인의 결단으로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어요. 출발은 다 다르겠지만 변함없는 한 가지의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자리에서 답보하고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신앙에도 레벨이 있습니다. 롤게임에만 레벨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신앙에도 레벨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신앙의 초심자 클럽에 있지 마시고 점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으로
레벨을 업 시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크리스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해야 레벨업을 할 수 있을지, 오늘 레벨업에 대해서 말할 텐데, 그렇다면 크리스찬의 레벨업은 어떻게 시작이 될 수 있겠는가? 유명한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수사학이라는 책에서 설득의 3가지 요소를 말해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에게 내 생각을 잘 전달하고 그 사람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 요소를 3가지를 말합니다. 첫 번째는 로고스,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에토스, 이 사람이 성품과 인격이 신뢰받을 만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거면 믿을 만해 라고 하는 에토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파토스, 무미건조하게 마치 뉴스 전달하듯이 충북 괴산에 비가 내려서 큰 홍수가 났습니다, 이게 아니라 감정을 실어야 된다는 얘기죠. 홍수가 나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간절한 마음이, 진실한 마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파토스. 근데 신앙의 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그들에게 동의를 끌어낼 수 있는 공감대 형성이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이 아니라 레벨업 되는 신앙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더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 다리들을 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또 이 3가지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 레벨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걸 한번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논리라는 말로 쓰이지만 또 다른 면에서 기독교적인 용어에서 로고스는요, 자, 우리에게 말씀이 기록된 책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승장 형제님 질문이에요. 끝을 올렸잖아.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 성경책이요. 다 알아요. 성경.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무지해요. 몰라요.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왜 모를까요? 어려운 질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요. 그럼 왜 모르는 거예요? 안 읽어서. 그렇죠. 안 읽어서. 크리스찬들이 자기를 성숙시켜가고 자기의 레벨을 높여가는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강력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가 무장되는 거예요. 로고스라는 말에 논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 로고스에서 논리 또는 논리학이라고 말하는 로직스라는 단어가 파생이 돼요. 자,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그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로고스가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왜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오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를 납득시키고 전달해 줄 수 있고 이해시켜 줄 수 있는 로고스가 여러분들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감리교를 세운 웨슬리 목사님은요, 나는 한 권의 책, 한 권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그랬어요. 성경책 한 권의 사람,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힌 사람.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인 의미에서 이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기독교는 철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따라해 볼까요?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근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씀이라는 말로 사도 요한은 표함하고 있어요.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던 성부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님, 그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분명하게 중심에 있는 것은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세상에는 세상의 논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한대, 이렇게 하면 잘 된대. 교보문고 가시면 자기 성장학, 자기 개발, 성공 논리, 이런 책들이 수두룩해요. 우리 청년들도 많이 그 책 사서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논리에만 빠져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세상의 논리를 뒤집고 세상의 논리에 매이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기대조차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역전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 여러분들이 감화되고 이끌려 살 때에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으로서 조금씩 더 레벨이 높아지는 체험들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나이를 먹는다고 크리스찬이 레벨업 되지 않아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레벨업 되지 않아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헌신한다고 크리스찬이 더 높은 수준으로 레벨업 되지 않아요. 하지만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알고 말씀에 변화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그 사람은 점점 더 말씀의 이끌림을 받아 말씀의 사람, 로고스의 사람으로 레벨업 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13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따로 놀 수 있습니다. 그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수요일마다 우리 전도대 어른들하고 전도대를 나가거든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전하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 없이 전도제 받아가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하는데 가끔 아는 척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저 불꽃교회에서 왔어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죠. 잘 아시네요. 그럼 교회를 나와야 된다는 거죠. 아는데 저는 안 가요. 예수님을 알지만 믿지 않는 거죠. 반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유일한 구원의 길이신 걸 알아요. 믿어요. 믿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성경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불신앙과 모르는 무지가 만나면은 정말 이건 답이 없어요. 대책이 없어. 그래서 아는 일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로고스에 사로잡히고 로고스를 믿고 로고스를 알아야 그 사람은 점점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 간다는 거죠. 요즘은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이 적어요. 오늘 여러분들 성경책 들고 오신 분 푸처 핸스업. 전멸이네. 근데 저는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지금 디지털 세대니까 여러분들의 패드에,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성경책이 있고 찬송가가 있다면 그것도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얼마나 읽어요? 지하철 타면서 페이스북은 보면서 성경 어플을 켜서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은 얼마나 되실까요? 세상의 논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수련회 가잖아요. 가자 하시면 가세요. 갈까 말까 할 때는 첫 번째 든 생각이 정답이에요. 문제 풀 때도 첫 번째 찍은 답이 답이잖아. 2번 같은데 틀리면 틀려요. 그거 1번이 맞는 거야. 여러분들이 했는데 첫 번째 갈까 말까 가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그렇게 생각한다? 말까 갈까? 근데 여러분, 수련을 앞두고 여러분들이 한번 결단하는 것은 이번 수련회 때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가는 수련회와, 물놀이 때 걸리기만 해라 하라고 가는 수련회와, 이번 수련회 때는 반찬 뭐 준대요? 그렇게 가는 수련회와 과연 같을까요? 고린도서 10장 4절로 5절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들에게 말해요. 우리가 궤변을 무찌르고, 세상에 궤변을 무찌르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로막는 모든 교만을 쳐부수는 힘은 어디에 있냐? 육체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는 세상의 노도와도 같은 흐름에 휩쓸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이르러 가는 연어와도 같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어요. 내게 말씀이 없으면 휩쓸려 갑니다. 예진아, 너 이런 거야. 예진이 너 그거 알고 있었어? 그러면 예진이에게 말씀이 없으면 그런 거 같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으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의지와 힘이 말씀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청소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3명 대답하셨어요? 말씀을 읽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어플을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의 어플을. 아니면 성경책을 펴고 읽으세요. 성경 어플 딱 실행시켰는데 업데이트 뜨면 참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 얼마나 안 했으면 업데이트가 될 때까지 몰랐어. 성경을 읽고, 또 우리 청년들 말씀을 깨닫는 청년들이 되십시오.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으면 강정희 목사님께 여쭤보세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뭘 알아야, 뭘 깨달아 가야 우리가 잘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에 이끌리고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자신의 청년들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하는 우리 모든 불꽃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볼 게 두 번째, 에토스예요. 에토스, 성품, 인격.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성품과 인격은 뭐냐?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참 재밌는 건 누구랑 친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바뀌어 가더라고요. 조용한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가면 조용해져요. 쾌활하게, 유쾌하게 사는 친구들을 만나면 그 친구도 점점 유쾌하게 바뀌어가요. 비슷한 논리로 세상적인 사람을 만나면 세상적인 사람이 돼가요. 세상적인 관심사, 세상적인 즐거움에만 몰두하는 사람들.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친해지면요, 그 사람이 점점 거룩해져 가요. 기도하는 청년을 만나면 기도하게 되고요, 찬양하기 좋아하는 찬양 만나면 찬양하게 돼요. 아무리 뛰어난 논리라고 해도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신뢰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면은 그게 설령 사실이라 할지라도 사실로 인정받지 못하고 의심받기 쉽습니다. 야, 그거를 정민이가 얘기했어? 그럼 확실하지. 정민이가 얘기했다면 확실해. 그 사람이 어떠한 성품과 어떠한 삶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에 그 말에 어떠한 영향력이 실리는지를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에토스예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레벨업은요, 성숙한 성품을 갖추어가는 과정이에요.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점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교제하다 보면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돼요.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삶에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아무리 선포하고 우리가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우리가 신앙으로 말해도 세상은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올팍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노래를 보고 제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솔직히 기분은 안 좋더라고요. 너무 교회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것 같고 단순화해서 비판하는 것 같고,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일단 춤이 기분이 나빠요. 놀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말하잖아요. I'm still Christian.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어디를 봐서?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인다운 생활과 그리스도다운 절제와 그리스도다운 신앙과 그리스도인 같은 생활이 없는데 그 사람은 뻔뻔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I'm still Christian. 난 여전히 크리스찬이라고.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는 정도의 수준? 그래놓고 I'm still Christian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I'm still Christian이 아니고요, I'm real Christian이 돼야 돼요.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실한 그리스도인.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임을 말할 거냐?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인다운 모습, 기독교에 대한 말과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I'm still Christian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말할 때에, 그 사람의 행한 가운데, 그 사람의 삶의 가운데 기독교인다운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스틸 크리스천이 아니라 리얼 크리스천이에요. 전 우리 청년들이 리얼 크리스천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을 살 때에 이 세상은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성공의 팁이라고 하는 미명으로 세상의 논리들을 여러분들에게 강요해요. 야, 세상적인 성공 누리고 싶지 않아? 너희들도 삐까뻔쩍한 데서 살아봐야지. 너희들도 기가 막힌 슈퍼카 정도는 타야지. 연봉이 어느 정도 이상은 돼야지. 근데 과연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참으로 성공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해주는 조건들이 될 것 같을까요? 편할 거예요. 즐거울 거예요. 재밌을 거예요. 우쭐댈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조건들은 아니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그리스도인들 한둘 정도는 알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 믿는다면 저렇게 믿는 사람이 되고 싶어. 이 시대를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세상의 교훈에 풍조에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의 신앙과 삶을 굳게 세워서 레벨업해 가는, 성장해 가는, 성숙해 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여러분들은 더 많이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색깔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오늘을 기독교인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여러분들이 참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성품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러주시고 지금도 함께해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과 동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에토스를 갖추어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셔서 한번 나의 성품을 성찰해 보십시오. 예수님다운 게 있는가? 없다면 갖추어가기 위해 오늘부터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다면 세상은 내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우리가 진실한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임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것은요, 파토스예요. 우리의 감성. 근데 우리의 감성이 영성으로 이어져야 돼요. 우리는 다 영혼이 있습니다. 육의 성품이 있듯이 영의 성품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다 영성이 있어요. 그런데 감성과 영성이 따로 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감성이 곧 하나님과 세상과 교회 앞에서 거룩한 성품, 영성으로 바뀌어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파토스예요. 이 파토스에서 정령들을 뜻하는 페이소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들의 정열, 여러분들의 열정, 여러분들의 감정적인 부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영성으로 바뀌어 가야 여러분들이 점점 레벨업 되어가는 리얼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죠. 영혼이 1도 없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네. 제가 가끔 우리 청년들 보고 인사하면은 정말로 반가워서 인사해 주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안녕 그럼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야 안녕? 예. 정중하게 인사. 예. 영혼이 1도 없는 사람과 여러분 교제하고 싶습니까? 진심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은 상투적인 말들. 잘 될 거야. 그런 말에 위로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진심이 담겨 있는 말이어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요. 우리의 영성이 담겨 있는 말이어야 세상이 변화되고 움직이고 귀 기울여 듣는다는 얘기죠. 사전을 찾아보면 이 페이서스라는 단어는요,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감정을 갖는 게 아니라 내가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존재나 사건에 의해서. 그럼 그리스도인들의 파토스는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젊은 열정, 여러분들의 젊은 감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합당한 영성으로 세워지는 거죠. 저는 가끔 우리 청년들을 볼 때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 아직도 너무 연소한 청년들인데 어쩌면 저렇게 순수하게,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지. 저도 청년 때가 있었죠. 저도 청년회장도 했었고요. 근데 제가 청년 시대를 살았을 때 여러분들만큼 치열했을까 생각해 보면은 언뜻 그렇다고 얘기는 못 하겠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15절 말씀대로 그런 사랑의 감정, 우리의 페이소스 파토스를 주장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말할 수 있어야 내게 페이소스, 거룩한 영성의 감정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저 여러분들 볼 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들한테 옛 이야기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저의 과거는 잊어주세요 하는 청년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하고 제가 알고 교제한 지가 벌써 몇 년이 흘렀잖아요. 우리 아까 광고했는데 설원자매, 제가 왔을 때 낙생초등학교 전교 어린이 회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자랑이었어요. 앞에서 우리애라는 우리 청년들, 성주, 은서, 예림이 교복데이 한다고 교복 입고 라운을 점령하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른들도 못 들어가요. 지난달에 우리 재환 형제 할머님이신 김상영 집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제가 장례를 집례했는데 우리 국인 형제하고 세진 형제가 발인하는 날 관을 운구해 주겠다고 온 거예요. 검은색 정장 딱 차려입고 왔는데 얼마나 멋있었나 몰라요. 모델을 저리 가라요. 언제 이 친구들이 이렇게 자라서 정장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만큼 멋지게 컸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을 대할 때 저는 진심이 아닌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른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요. 여러분들에게 저의 이 파토스가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냥 옆집 아저씨일 거예요. 지나가는 동네 아저씨일 거예요. 은서는 너무 고개를 끄덕인다. 예.
예. 저 진짜 우리 청년들에게 진심으로 사랑한다 말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여러분들의 파토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파토스가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의 파토스를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에 세상은 여러분들을 주목하기 시작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해요. 세상은 나 하나만으로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건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세상이 변화되는 시작점은 언제나 나에서부터예요. 나 한 사람으로는 변화되지 않겠지만 나 한 사람이 변화되기 시작하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룩한 역사를 시작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소모적인 감정, 일시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감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것에 호기심에 빠져 있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성으로 바뀌어 가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차로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몸만큼이나 여러분의 신앙도 레벨업되어 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진심을 담으십시오. 영혼을 담으십시오. 사랑을 담으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감성을 그리스도인의 영성으로 바꾸어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감성을 그리스도인의 영성으로 바꾸어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에 끌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갖추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에토스를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가는 거룩한 파토스를 가지고 세상을 나가는 담대한 청년들이 되시기 바라요. 이번 청년 수련회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디퓨저 샀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우리 혜수가 오늘 기도했구나. 예, 우리 혜수 청년 제가 처음 왔을 때 우리 애의 막내로 예, 너무 옛 얘기하네. 우리가 참으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로고스로 하나님의 닮아가는 에토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파토스를 가지고 세상을 나갈 때 이번 수련회 때 여러분 더 주님 깊이 만나시고 더 성숙해져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알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로고스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닮아가며